김시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안부라고 하는 시인데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우치고 산다는 것,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부를 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잊고 살았던 분들의 안부를 물어야 되고, 안부를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되고, 안부를 위해서 찾아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서 안부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님, 함께 사는 아내, 함께 사는 남편, 한 집에서 내가 밥 해주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안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변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부를 물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안부를 묻는 일에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아원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로원에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전화를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선교원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는 안부를 물어야 될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제 카톡에 밤 10시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목사 위독함, 저녁에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쯤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소천했대요. 나이도 45.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방에서 있다가 바로 이 고강동에다 교회를 개척한 지방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인들하고 일산에 잘 아는 교인들하고 운동을 한다고 일산 가서 오후에 저녁 예배 그 사이에 축구를 하다가 3분 정도 달렸대요. 3분 정도 달리다가 목사님이 그냥 주저앉더니 심장이 멎어서 병원에 가서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밤사이에 안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부를 물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발인이었기 때문에 못하고 목요일날 발인해서 천국으로 주님 품에 안긴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도 안부라는 것이 새삼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지표를 삼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숙했다면 기도 생활, 구도자의 모습으로 구도 생활, 은혜와 진리에 목말라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서 구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구도, 기도 생활, 구도 생활,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지표 세 가지는 삼도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구도,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 오늘 전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숙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는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내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지중해 각 나라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민족 구원에, 그가 얼마나 동족 구원에, 이스라엘 구원에 가슴이 불탔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띄워주면 1절부터 한번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한동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한다. 헛소리 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이나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이 조국, 이 동포들, 그리고 내 형제들은, 내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까 그들에 대한 이 마음, 이 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마음에 큰 민족 구원과 가족 구원에 대한 큰 근심, 큰 고통, 큰 부담이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굉장한 모순인데 이만큼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가족 혈통을, 친지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끊어질지언정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가슴이 찢어지는 애절함을 감수해야 참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눈물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눈물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뒷바라지하고 눈물 흘리면서 보살피고 돌보아줄 때 자녀들이 큰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아버지의 뼛속 깊은 눈물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더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지만 남자는 뼛속 깊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뼛속 깊은 눈물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비전의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불타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여 민족을 사랑해요. 가족, 친지, 혈통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DNA가 뜨겁게 활동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혼 구원을 향한 불타는 가슴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이나 확장을 위한 열망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웠어요. 영혼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 아시죠? 김교신 목사님이랑 성서조선. 어떤 거예요? 우리 민족의 복음 더하기 민족을 하면 사도 바울의 사랑을 생각해요. 복음 더하기 민족, 복음 더하기 가족, 친지, 절통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구한말에 그런 잡지를 만들어서 이 한반도를 성서의 바탕에 세워야 된다.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잡지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위에다가 우리 민족이 정말 밝은빛을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복음으로 산다. 복음주의 더하기 독일을 사랑했던 마틴 루터는 그 어려운 와중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지금까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가 독일말의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전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것이 뭐냐? 곧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고요. 전도의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 중 하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구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 원하는 것, 기도 내가 바라는 것, 기도 내가 소망하는 것, 구도 내가 깊어지기 원하고 내가 진리 안에 서기 원하고 내가 정말 더 성숙해지길, 구도자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거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중심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해 설교와 함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얼마나 사랑의 성품이 있는가입니다. 내 성품 속에 과연 얼마나 사랑의 심성을 배양하고 있는가요? 사랑의 성품이 있느냐, 사랑의 심성이 배양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사랑의 심성이 많이 배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큰 심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동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민족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사랑하고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나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떤 손실이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결코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중가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면 어떤 희생과 아픔 속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사람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일을 성취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얻는 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결국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 옆에 계신 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합니다. 해보세요. 의사로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에메트 팍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효력을 극찬하는 의사가 사랑이 이만큼 효력이 있다. 다른 게 효력이 있다. 사랑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가슴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뉴호프,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탐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집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인 테드 스톨라드라고 하는 초등학생 5학년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여교사 선생님이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학교에서 항상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쳐다보면 멍한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쳐다보면 밥만 떨어지는 멍한 얼굴이 있어요. 살다 보면 멍한 얼굴에 가까이 하면 심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옆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걔는 보면 X를 거도 다 된다는데, 이 탐슨 선생님이 테드 스톨라드의 시험지를 보면 뭐 채점 동그라미 칠 것도 없이 다 X만 거도 될 정도로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4학년 동안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가 있었는데 1학년 당시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우한 편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학년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테디에 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슨 선생님이 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막 가슴이 찡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내린 거예요.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것을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톰슨 선생님, 테디에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테디를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 휴가와 함께 2주 정도 방학을 하고 1월에 다시 미국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대개 성탄절쯤 되면 방학 전에 선생님께 아이들이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 그런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일일이 반어이들의 모든 선물을 다 끌어버려요. 우리는 집에 가서 끌어보지만 외국은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땡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는데 테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그것도 거의 바닥을 치는 싸구려 향수가 한 병 담겨져 있었어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쓰다가 손때 묻은, 그것도 바닥이 다 보이는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는데,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박장대소하고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평소에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을 했다고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자기 목에 직접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내게 스타일에 맞는 것 같고 제일 좋아. 그리고 향수를 자기 손목에, 자기 목에, 깃덜미에 뿌리시면서 향수도 냄새 좋네. 나는 이 향수를 정말 좋아해. 테디, 땡큐.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고마워.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리고 그날 방학을 하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6년, 7년이 흐른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톰슨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제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혹시 사랑하기보다 시기, 질투, 미움,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령인 이혜인 수녀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랬어요. 마더 테레사는 그래도 사랑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3년 한 해를 사랑으로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가슴을 품고 조금만 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오늘 로마서 9장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근심입니다. 끊임없는 민족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우리가 느껴야 될 고통의 근원은 어디야?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고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가지 더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고통이에요. 사랑의 고통. 성령이 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가진 자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고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가져야 된다. 우리의 이것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또 한 가지 큰 근심의 고통도 내 마음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께서 사랑의 고통을 주셔서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게 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을 이야기하고 뜨거운 사랑,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송년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사랑을 가지고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